하늘의 14만 4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14장을 읽으려면 13장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보면은 세상의 종말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용과 두 짐승으로 대변되는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파상 공격 속에 이 땅의 교회가 크고 작은 환란을 당하기 시작하고 무너지는 것도 생겼습니다. 13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전체 부분에서 유일하게 이 13장에서만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긴다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핍박과 박해에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이 본문들과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밖에 속에서도 믿는다는 건드리지 마라고 하신 약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 속에서 칼에 맞아 죽고 짐승이 싸워서 계속 이긴다는 13장의 본문들은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용과 짐승에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 즉 그가 가진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이 땅에 도래되지 않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존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셔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사단들이 활동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은 이런 교회의 이중적인 현실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현실, 박해받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직면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현실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직면하라고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네.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14장은 교회가 현실의 고난 앞에 이 선 후에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교회가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이미 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서 있는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14만 4천은 7장 9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즉 구약의 하나님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는 자들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이 옳다는 사실을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4장 오늘 본문에 읽은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시온산이라 했는데 하늘의 시온산이에요. 하늘에 이 어린 양이 계시고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생물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하늘 위에 성전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서 누가 이 심판의 고통 속에서 이길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끝나자 그 답으로 7장 14만 4천 명, 이 땅의 교회가 심판에서 이긴다라고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심판 과정에서 쫓겨난 악의 세력들이 이 땅 교회가 박해 속에서 이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고난받는 현실을 보여준 게 13장입니다. 사단과 짐승이 이기고 계속 이겼잖아요. 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서 이 누가 설 것이냐, 그 정도로 심각한 이 박해 상황을 포커스를 맞춰서 13장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참혹한 자리에서 다시 14만 4천 명이 박해를 이기고 하늘 성전에 예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14장입니다. 이런 박해 속에 이길 존재가 있다는 거죠. 14만 4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박해에서도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14만 4천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보여주는 것입니까?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하늘의 14만 4천 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 하늘의 영광,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 이 하늘의 영광, 끝까지 믿음 지키자는 영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 시온에서 14만 4천 명이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늘의 성전에 14만 4천이 참여해서 이 내 생물들이 찬양하고 24 장로들이 응답하고 금은고 타는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이 확 눈이 열리자 확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첫째,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땅의 어떠한 박해와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게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삶에서 고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것이 좀 잠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14장에서 핍박받는 현실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대안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지나는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면 굿뉴스라 하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땅에 잘되고 출세하고 부자 된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류의 복음만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하셨던 하나님 말씀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회개의 선언입니다. 회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과 짐승의 거짓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판의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요한이 보니 이 천사가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천사의 음성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름을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천사가 선포한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장에서 두 정인으로 묘사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두려움에 빠져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는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복음과 이 땅의 교회가 전한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7절에 보시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라가 심판의 시간인데, 이 심판의 시간을 뜻하는 호라는 이 막연한 때, 그냥 언제 있을지 모를 그런 막연한 때로 심판의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가리킬 때 이제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때는 먼 미래에 있을 그때가 아니라 눈앞에
임박한 심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심판이 금방 다가올 테니까 회개해라. 이게 천사의 복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차이점이 이 심판의 시간의 구체성입니다. 심판의 선언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의 심판은 세상의 임박과 종말과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한 마지막 부르심의 기회입니다. 이 심판의 천사가 전한 이 심판의 시간, 이제 우리는 격려가 위로죠. 얼마 남지 않았다. 견디고 이겨내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 마지막 시간, 아주 짧지만은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경고가 들리자 바로 그 짧은 시간이 지나자 바로 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첫째 천사가 말했던 심판의 때가 왔음을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지나가자 바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게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여러분, 둘째 천사는 심판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다른 자들에게 먹이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함께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이 바벨론과 애굽 악의 제국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1장 29절에서 오늘 말씀의 맥락과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21장 9절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 악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상징적 이미지가 지금 이 계시록이 가져온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이해 못할 그런 이상한 글이 아닙니다.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 잡혀갑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구약의 상징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런 언어들을, 상징 단어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겁니다.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예언서에 있는 단어들과 그 상징적인 의미들, 그리고 문맥들을 알아야지 그쪽의 의미를 이게 가져와서 사용했구나. 이 구약의 단어라는 이 벽돌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지었구나. 이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약교회에서 자기들이 통하고 있던 언어들과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들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읽으면 이해가 됐습니다. 666 짐승의 소리 자기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약과 예언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알고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특별한 그런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존재들에게 코가 끼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하는 셋째 천사는 둘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을 이어받았습니다. 9절에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따르면은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그 나라들과 이 음행을 했습니다. 그 음행한 내용이 뭔가 9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하나님 대신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짐승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음란한 짓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7장에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자들은 심판한다고 14만 4천에 도장을 찍었거든. 그 도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또 사단이 또 도장을 찍거든요. 어떤 도장입니까? 이 마귀거든요. 제 666일 했는데 이거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상징하는 네로 황제 이름을 게마트리아 숫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했다고 마귀 이름 적는 건 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표로 받는 것,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됐다는 것. 도장 2개 받으면 어떡합니까? 2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2개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음행을 한 자들은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밤낮 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이 있고 그런데 우리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당합니까? 저는 이 고통보다 밤낮 쉬지 못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와닿습니다. 쉬지 못한다. 쉼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영원한 쉼이 없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또 육체적 고통을 계속 가할지는 몰라도 저는 영적으로 쉼이 없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고 있는 교회는 최후의 심판 때에 승리하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쉬지 못하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잠시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쉼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의 쉼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또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 밖에 가 있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심령의 천국이 됩니다. 쉼이 됩니다.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쉼입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